네, 우리는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달 넘도록 직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는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조금씩 극복해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을 읽으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보이는 사랑, 느껴지고 만져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어둠 가운데 소망을 발견케 하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사랑을 하면요 민감해집니다. 사랑하면 관심이기 때문에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또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관심이 다 내 관심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나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건성으로 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했던 목말라 했던 그 대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그에게 후궁과 첩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어쩌면 표현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바로가 타는 말과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타는 말, 세상 천지에 없는 얼마나 훌륭한 말이겠습니까? 그녀를 보면은 보기만 해도 윤기가 흐르는 찬사가 나오는 그런 말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참 차를 좋아합니다. 고가의 멋진 차가 지나가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탄하게 되고, 또 내 것이 된다면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인을 볼 때마다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고 두고두고 감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표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의 뺨과 그 목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랑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용광로 같은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소중함은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표현하고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소중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중한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자녀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자녀는 죽었다 깨나 모른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부족하면 힘을 내도록 응원해주는 이 작은 일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사랑이 입혀질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과 달리 피부가 까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베두인들이 늙은 검은 염소 가죽을 만든 텐트 장막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니, 나 또한 사랑을 입게 되니 아름다워지고 마치 솔로몬의 휘장처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먼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훅 불면 넘어가고 날아가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는 티끌 같은 우리 존재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보다 놀라운 기적, 이보다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뭐를 자랑할지 몰라서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합니다. 또 뭐를 자랑해야 할지 몰라서 안개 같은 것들을 쌓아두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을 보십시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을 발견했더니 내 스스로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칭찬하는 것에, 격려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열등감, 비교의식,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나아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분당에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강남 한복판에 정신과 병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상처투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기적 같은 사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에 물들여져서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는 계달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휘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 은을 박겠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금사슬에 은을 박은 인생이 되자. 우리는 금사슬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거기에 은을 박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금목걸이가 아니라 거기에 보석으로 수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0.8이 아니라 1.2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고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은 0.8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주어져도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0.8은 눈에 보여도, 문제가 보여도 지시가 없으면 아예 안 합니다.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고쳤을 생각 안 하고 후장창 새 것만 사러 간 사람이 0.8이에요. 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1.0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1.2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 보태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단골집에 갑니까? 거기 가면 한 개 더 주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반찬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갖다 줍니다. 다른 테이블에 없는 멸치라도 하나 더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단골집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하나씩 더해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여태까지 잘 해봤자 0.8 아니면 1.0이었지 1.2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있었나 손을 한번 세어려 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탁을 하면 더 붙여서 뭐 해줄 것이 없나. 성실함을 넘어서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금사슬에 은을 박은 인생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뭔가 더 주려고 하고, 부탁하지 않아도 더 보태려고 하던 그런 애썼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인생도 금사슬에 은을 박은 듯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사슬에 은을 박은 인생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의 향기를 내뿜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체취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그 모양 그대로 향기가 전해집니다.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누가 제일 이쁠까요? 막내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뭘 해도 이쁩니다. 막내는요, 삐쳐도 이쁘고 언니 오빠 심술궂게 괴롭혀도 이쁘고 아직까지 바지에 실수를 해도 이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도 이뻐 보이는 거, 그게 향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해도 이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절로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내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행동과 그 말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로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향기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것 같은 그런 온유한 눈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비둘기처럼 아주 온유한 눈입니다. 그런 사랑의 시선을 지닐 때 그로 인해서 주변이 화평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있는 곳 가보셨습니까? 못마땅해 하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시선이 있는 곳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리죠. 먹은 거 없이 체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이 나의 눈매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근데 자신이 타자마자 하필이면 인원이 초과됐다고 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그분을 향해 째려보는 딱 눈빛을 마주친 겁니다. 빨리 내리라가 하는 그 사인을 주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표정, 내 눈빛은 거울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여주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굴이 나를 위한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얼굴임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의 눈빛, 사랑의 표정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상상력을 한번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백향목 들보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가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든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줍니다. 저 큰애가 어릴 때 놀이공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아이가 얼마나 넋을 보고 좋아하든지 제가 짓궂은 장난 심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몇 발치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서성이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한 10초 지났더니 즉시 울음을 터뜨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것들, 그렇게 재미난 것들 많아도 엄마 아빠라는 사랑, 그 안정감이 없으면 아이에게 놀이동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가 맛있다고 물을 대체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는 서성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띄게 되면 찬송가 438장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갖추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평안하게 안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사론에 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 말은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들판에 아무렇게나 핀,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핀 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잘났습니까?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 멀리서 태어난 것이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도 다 거기서 거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특별하다 못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보면은 제 눈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똑같은 꼬맹이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평범한 존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백합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가시나무를 쳐다보시고 또 그 속에 핀 백합화를 보듯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더 많이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안내에 서다 보면요, 다 죽어가는 얼굴로 오셨다가 빛이 나는 얼굴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져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받아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와서 주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침울한 얼굴로 갔다가 침울한 얼굴 그대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사랑받은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천지창조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갈수록 마실 물이 없어질 것이고 미세먼지 심해질 것이고 땅은 더더욱 더러워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다른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는 더 심해질 것이고 동성애, 낙태, 종교 갈등, 이념 갈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갈수록 세상은 정말로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우리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그 날카로운 가시나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백합화를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할 때 그런 세잔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직시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랑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중동에서 사과라는 열매는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귀족들이 항상 손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광택이 나는 사과 접시를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드러내고 싶은 부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즉 나의 사랑, 당신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모두가 탐내는 그런 사과나무 열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자주 하십니까? 제가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가 사랑은 사랑을 낳고 그리고 칭찬은 칭찬을 낳고 비난은 비난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혼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집에서 혼나고 학교에서 혼나고 직장에서 혼나고 또 목회자가 돼서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혼나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혼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자 이것이 제 삶의 하루하루의 목표가 되더라는 것이죠. 혼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두운 면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늘 비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 칭찬받으면 어찌 해야 할지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하면 너무나 어색을 합니다. 그러다 결혼을 해서 아내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 사역하면서 또 창조교회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칭찬할 모습이 있었나,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고 나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었나, 자꾸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비난의 그림자가 조금씩 가려 없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칭찬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인격이 만들어지고 저 강성경의 사람이 성장을 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비판과 비난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비판으로 그 사람을 매장하게 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그 사람이 죽어서도 비난의 댓글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제식민지를 겪고 전쟁까지 겪으면서 반세기 만에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기적과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은 없고 비난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세워주는 곳입니까? 우리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비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 칭찬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표현합니다. 당신은 숯불나무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렇게 칭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은 소속을 나타내죠. 그래서 전쟁은 깃발 싸움입니다. 어느 쪽 깃발이 더 끝까지 버티는가, 어느 쪽 깃발이 더 높은 곳을 차지하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끝까지 깃발을 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비난하고 질책하고 고발하고 욕하고 수군거릴 때 우리는 사탄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내 삶에 사탄의 깃발은 들지 않겠다.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을 든 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몸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혹이나 깰까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서 안아서 재우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좋아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아내의 역할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외출하거나 늦어도 아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면, 저녁 6시, 7시가 되어가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고 아빠가 집에 있는 게 죽기만큼 싫다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배우자에게도 사랑이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다 생각하겠지만 자녀에게 불안함을 주는 아빠라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사랑은 관찰하고 주목합니다. 제가 얼마나 건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내가 머리에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꿔도 못 알아봐요. 그럼 아내는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도 못 알아봐요. 계절별로 집을 정리하고 집 구조를 다 뒤집어놔도 뭐가 바뀐지 몰라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정말 나 자신밖에 모르더라는 것이죠. 내 설교 준비 중요하다고 가족들 다 숨죽이면서 있어야 되고요.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준비한다고 애들은 아빠도 찾으면 안 되고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초청입니다. 나 좋은 곳에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 사람도 초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지체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가려고 내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혼자만 빨리 가며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다 같이 가도록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곳,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은 거절하지 않고 용납하고 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초청의 장소, 또 용납의 장소, 포용의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사랑을 입은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금사슬에 은을 박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는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가시나무 사이에서 백합화가 피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이 백합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낸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평생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빛깔과 같은 머지 같은 존재를 사랑의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표현이 인색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더욱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얼굴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백합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최달수 봉하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람풍 횃불 성경학교 교수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은혜와 변화를 받아 충성되고 유능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람풍족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의미 있는 선교적 돌파가 이루어져서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귀임을 위한 비자 수속이 재개되고 차기 사역 준비와 피로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둘째 요셉의 취업의 길이 열리고 막내 요엘의 군입대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최달수 봉하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여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풍 횃불 성경학교 교수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생들 은혜와 변화를 받아 충성되고 유능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 람풍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비자 수석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 사역 준비와 필요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의 그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둘째 요셉의 취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일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내 요엘의 군입대를 위한 모든 과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 땅에 안정이 찾아오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그 일터와 삶 가운데 또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돌보는 부모님들 그리고 지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육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 부모님, 교사,
교육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예배 재개 시점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리고 분별력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만 확진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이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 세상의 안정과 회복이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 또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안정이 찾아오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부모님들, 우리 교사, 수사님들, 교육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 힘든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들이 내 예배 재개 시점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 세상의 안정과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기 어려운 이러한 힘든 시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협력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관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창조관을 통해 더 풍성한 교제와 은혜의 시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교회 우리 성도들을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우리 창조교회 우리 갈렙 소망구역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 나누기 어려운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협력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창조교회 우리 경제활동하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중한 이번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금사슬의 은을 박듯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표현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게다라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 같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만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창조교회 안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 가운데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사랑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 서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가시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경제적인 위기들이 우리를 찔러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사랑으로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말들이 회복되어지며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하는 말들과 헐뜯는 말들과 무너뜨리는 말들과 날카로운 말들과 가시같은 말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귀함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 아루새기 논쟁반에 금사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조차도 하나님 정말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금사슬의 은을 박아 빛나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총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망가져가고 더 날카로워져 갑니다. 하나님 정치도 하나님 어리석은 말들과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의 위기가 이처럼 위중한데 하나님 가시 같은 것들만 돋아나 있는 이 땅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로 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격려 속에 우리를 키워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도 음미하며 그 사랑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가시 같은 이 세상의 백합화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를 찔러대는 가시나무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화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존귀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창조의 모든 가정을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를 돌파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을 바라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와 주님을 바라본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가까이 있는 식구들 또 사랑으로 함께 있는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금사슬에 은을 박듯 사랑을 세워가세요. 축복해 주시겠습니다.